예전에 코로나 전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이제 교회가 이렇게 썰렁하게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오늘 일부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3층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한 1000명 정도 앉아 있는 그런 어떤 느낌입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우리가 체험하고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목사님은 영적으로 뛰어나야 되고, 목사님은 자상해야 되고, 성도들을 잘 살피고 감싸줘야 되고, 삶의 본인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내가 그리는 이런 목사의 상이 있어요. 제가 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은 참 목사 안 같습니다, 이 이야기였어요. 제가 지금이야 항상 양복 입고 점잖하게 이렇게 입고, 또 머리가 2대8 가르마가 딱 타져 있어가지고 이분은 목사님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인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이 아이들을 만나면 제가 교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거의 안 했습니다. 아예 거의 안 했어요. 특별히 믿음 없는 아이들 만나면 주구장창 세상 이야기만 했어요. 계속해서 발맞췄어요.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그런데 그렇게 만났던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로 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일진이라고 하죠. 좀 거친 아이들. 제가 걔네들 보면요, 욕도 곧잘 했습니다. 상상이 안 될 거예요. 목사가 무슨 욕을 하냐. 제가 욕을 하면요, 걔네가 뭐라고 하냐면 지들은 욕을 하면서 목사님 욕을 한다고 뭐라고 그래요. 참 이상한 애들이에요.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게 아이들하고 소통의 하나의 방법이고 걔네들 의사소통의 방식이라서 그렇게 해서 많은 아이들과 친해졌고 많은 아이들을 주님께 인도했고 그런 열매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목사도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다양한 목회자들이 이 땅에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예수님의 상을 갖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그리는 예수님의 상은 액자에 걸려있는 하얀 피부에 긴 갈색 머리에 그 원화한 인자한 모습의 예수님의 상, 이것일 것입니다. 아니면 면류관을 쓰고 계시면서 십자가 도상에 계신 그 고통과 피눈물 가운데 계시는 그런 그림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예수님의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께서 무섭게 화를 내셨습니다. 무서운 분이었어요. 뱀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설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험하게 나가셨던 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사람을 내쫓으면서 예수님께서 과격하게 화를 내고 있는데,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셔야만 했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가나에서 행했죠. 그리고 12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식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 13절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13절 시점이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유월절이 3번 등장합니다. 이건 시차가 있어요. 1년차, 2년차, 3년차. 오늘 본문은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이고요,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유월절은 그 다음의 유월절이고요,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등장하는 유월절은요, 마지막 3년차의 유월절입니다.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연도로 보게 되면 대략 AD 29년에서 30년 4월 정도 해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희한하게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유월절인데 다 똑같은 유월절이어야 되는데 표현이 유대인의 유월절이에요. 성경 저자의 의도가 다분히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땅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 장자들을 죽게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 이 유대인들, 이 어린 양의 이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 집들은 천사들이 그냥 건너 뛰어갑니다. 넘어가요. 그래서 넘어간다, 이게 유월, 영어로 pass over라고 하죠. 이게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고 이스라엘은 그로 인해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유월절이라 함은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상업적으로 변질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날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날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변질된 유월절, 이게 유대인들의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고 엎어버리십니다. 화를 내고 분노를 발하세요. 이 사건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왜 이날 예수님께서 그토록 화를 내셨는가, 그토록까지 예수님께서 분노를 내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방인들의 예배 공간을 빼앗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헤롯이 만든 이 성전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딱 거기에만 머무르야 돼요.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대 종교자들이 이방인들의 뜰을 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방의 대리석으로 이 베란다 난간을 만들고 거기에 그늘을 주고 거기에 사람들이 장사를 하게끔 만들어진 것입니다. 원래는 이곳에서 이방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장소인데 그 기능이 사라져버리고 장사를 하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만들어 놓았던 성전의 개념하고는 대치가 되는 개념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니까 끝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유대인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이방인들 온 열방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성전이다. 처음에 성전을 만드실 때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은 온 열방들이 다 같이 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교만에 의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교만에 의해서 지금 이방인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모를 수가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교만에 의해서 누군가의 예배를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오래 다닌 분들은 편함이 있기 때문에 처음 오거나 그것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가 있어요. 이를 예로 들자면 내가 앉은 고정좌석이 거의 있죠. 이 자리에 누가 다른 사람이 앉게 되면 앉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게 되는 엄청난 영적인 교만에서 나오는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편해요. 이 교회가 좋죠. 그래서 처음 온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을 뱉었을 때 잘못하면 이것이 지적이 되고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을 예배 공간이 아닌 장사의 공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지금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6월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이고, 이 절기가 되게 되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듭니다.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몰려들어요.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 먼 곳에서 기록에 보니까 많이 모일 때는요 220만 명이 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성전에 들어갈 때 세금이 있었습니다. 당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고요, 성전 건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성전을 유지보수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발생하니까 성전세를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내는 돈이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곳이니까 돈도 거룩해야 된다 해가지고 성전의 화폐를 따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화폐를 가지고 있다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로마 화폐가 안 돼요. 성전 화폐로 바꿔야만 했고, 헬라 화폐도 들어가게 되면 헬라 화폐가 되지 않고 성전 화폐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남성 1인당 0.5세겔, 이게 성전세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환전이 이루어져야만 됐다는 거예요. 돈을 환전해야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전 안에 환전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다니실 때 환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환전하게 되면 우리나라 돈 1,000원 주면 달러 1달러 줍니까? 그러지 않죠. 환전에는 수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전하는 환전소, 은행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수수료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민간 금융업자에게 환전을 받으면 1데나리온을 1세겔로 바꿀 수가 있었는데 성전에서 환전하게 되면 1데나리온이 0.5세겔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환전율이 다릅니다. 자기들 멋대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거예요. 당시 성전 안의 환전상들은 대제사장에게 커미션을 많이 주면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는 종교인이 아니고 구원 독과점 업체의 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이들이 제물을 갖고 와야 됩니다. 짐승들 아니면 비둘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전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냥 통과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하자를 자꾸 지적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전에서 직접 짐승을 구매하게끔 유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전에 있는 짐승들이 좋거나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때로는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도 그들은 팔면서 눈 감아줬습니다. 문제는 성전에서 판매가 되는 짐승값이 너무나도 비쌌는데 시중에서 유통되는 짐승값보다 때로는 16배가 비쌌다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막대한 부를 챙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사장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예배의 공간이 아닌 비즈니스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버는 직업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는데 화가 안 납니까?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오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구나,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구나,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절대 비즈니스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뭐 그럴 리도 없고 뭐 그럴 환경도 아니지만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비즈니스 때문에 그 교회에 등록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돈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도 우리 목자 모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절대 돈거래 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도들 안에 어떠한 경우도 돈을 빌려주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믿었는데 하면서 반드시 시험 들게 됩니다. 저는 이제까지 보면서 시험 안 든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돈을 누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줘버리세요. 주든지 안 빌려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교회는 절대 내 사업의 수단이나 내 유익을 위한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비즈니스 공간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화를 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전이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헤롯이 만든 이 성전은 무척 컸어요. 현재 46년째 건설 중입니다. 나중에 20년을 더 건축을 해야 돼요. 이 성전의 길이가요 가로 400m, 세로 280m. 당시 로마 제국에 있었던 모든 종교를 망라해서 신전들 가운데 가장 컸던 것이 바로 헤롯의 이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공간인데 헤롯의 관점에서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는 장소였고 이것은 관광지에 불과했고 예루살렘 상업의 메카, 상업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에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변질되어도 너무나도 변질되었습니다. 건물만 성전인지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4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짐승을 파는 자들, 환전하는 사람들을 보십니다. 맨 끝에 보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비즈니스하고 있는 물건을 팔고 있는 모습만 본 것이 아니고 무엇을 봤냐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영적으로 희생 가능이, 회생 가능이 전혀 불가능한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이 교회당이 구약의 성전은 아닙니다. 이건 다른 개념이에요.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서는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당이 화려하고 멋있으면 성도님들은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지나가다가 정말 이 대리석으로 멋지게 만들어진 이 교회들을 보게 되면 정말 좋아하죠. 와, 너무너무 멋지다, 훌륭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나타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교회 건물의 화려함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유럽의 그 많았던 교회들이 무슬림 사원으로 바꿔져 버렸고 심지어는 술집으로 바꿔지고 심지어는 클럽으로 바꿔진 이 경우를, 제가 수년 전에 갔었던 미국의 이 크리스탈 처치,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수정교회, 얼마나 멋있는 교회입니까? 전체가 크리스탈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역시 팔려버렸죠. 교회는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 자체가 훌륭한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날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터가 되어버려서 예수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뒤집어 엎고 때려 부시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날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 가장 많이 놀랐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낸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실까? 저분이 성격이 저런 분이 아니신데 왜 저렇게 화를 내실까? 지금 이 제자들이 화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 화내는 이유를 찾습니다. 어디서 찾냐면 성경 말씀에서 찾아요. 이 화내는 모습 가운데 성경 말씀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이게 바로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오늘 17절에서 요한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충격을 받는데 주님이 왜 이렇게 화내실까? 정답이 시편 69편 9절 말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떠올랐던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열심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오직 그 열심이 강했으면, 그 열심이 컸으면, 성전을 향한 그 열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당시에도 열심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AD 2세기경 이 유대 사회에 이 마카비 가문은 다시 유대 민족을 회복시키려는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강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이 됐었는데 열심당원이라고 있었죠. 로마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된다, 같이 쿠데타도 일으키고 싸워야 된다, 이런 열심들, 열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열심과 그들의 열심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심은 성전을 향한 열심이었는데 다름 아닌 예배를 향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곳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곳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무엇인가? 건물은 화려하고 건물은 멋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라져버렸는데, 영광이 없는데, 예배가 안 되는데 여기에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예배를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될 바로 그 공간이 물건을 파는 공간, 비즈니스 상업의 공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화를 내시고 뒤집어 엎으셨던 것입니다.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17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주의 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주님의 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구나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날 성전 청결 사건, 이 정화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이게 죄목이 되어서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한, 예배를 향한 그 열심이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성전을 엎는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 18절에 질문합니다. 여기서 왜 이러시냐? 당신이 하고 있는 권세가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권위가 있어서 이걸 하고 있다면 그 표징을 보여라, 증거를 보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전부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마다 표적을 보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거를 보여라, 이런 식으로 늘 접근했습니다.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으시죠? 그런데 오늘 그들이 네가 영적인 힘이 있다면, 권세가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표적을 보이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들을 때 깜짝 놀랄 만한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20절에 유대인들의 반응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이 헤롯이 만들고 있는 이 성전은요, 로마 시대의 최고의 종교 건물이었습니다. BC 24년에 시작을 하여서 벌써 46년째 공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20년을 더 지어야지만 완공할 수 있는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헐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만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들을 때 정신 나간 소리구나,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21절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몸이 이미 성전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도, 이 성전이 무너지더라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화려한 성전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가 있다, 이것까지 이미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의 그의 행동과 말씀과 모습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지금 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에 목숨을 거신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열심이 있으십니까? 교회의 열심 물어보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남들이 하지 않는 그 힘든 주방일 제가 혼자서 다 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할 때 제가 음식을 다 만들었습니다. 또 교회에서 3D 업종이라고 하는 이 주일학교 봉사 제가 열심히, 정말 빛도 없이 소금도 없이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매주 찬양대 가서 열심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 열심 말고요, 예배에 대한 열심이요, 예배 자체에 대한 열심. 한국 교회가 그가 많이 실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 자체보다는 봉사에 너무나도 치중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악기를 잘 다루면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바로 악기를 연주하면 좋겠다, 이렇게 세워졌어요. 또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교회 찬양대에서 목소리가 톤이 좋은데 소프라노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찬양대에 사람을 세웠습니다. 좀 사람이 청명해 보이고 젊으면 주일학교 교사하면 좋겠다, 그렇게 사람을 잘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교회에 잘 정착을 시켰던 것이 한국 교회가 해왔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도표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지만요, 야구의 그림이죠. 야구 룰을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투수가 공을 던져서 타자가 쳐서 안타를 치면 1루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2루로 가요. 3루로 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홈으로 들어오면 점수가 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교회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센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이 사람이 첫 발 1루 이제 나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교제예요. 교인들은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제가 목장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인들 안에 이런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우리 교회 교제 많을 것 같죠? 너무 없어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화면을 계속 그냥 두시고, 그 다음에 이 교제에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 화면을 보여주세요. 네. 2루를 보게 되면 두 번째가 이제 양육이 나옵니다. 야구하면 계속 보여주세요. 교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양육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도 우리가 성장만 하고 있지만 양육 가운데 잘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봉사로 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떡하냐면 우리는 타자가 치자마자 3루로 뛰는 거예요. 그럼 아웃입니다. 봉사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실수하고 잘못 만들어온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교제와 양육, 그 다음에 봉사로 갈 때 이 교회가 온전하고 훈련돼서 바른 교회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주일학교 교사로 내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는 훈련이 부족하다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참된 예배를 주일날 1부, 2부, 3부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내가 여기서 드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사를 하고 있다면 교사를 잠깐 중단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예배에 내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주일날 이 예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100% 출석이 될 때 그 다음에 교사로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예배 드릴 때 그냥 드리지 않고 물질로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이 마음이 될 때 그 다음에 교사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주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이 없다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와서 채찍질을 하면서 뒤에 엎고 있는 거예요. 주방에 집기를 뭐하고 있냐 하면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열심히 악기 연주를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없으면 그 악기를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나는 그거 받지 않는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고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나는 그거 상관없다, 나는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참된 예배자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봉사하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분노를, 화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오직 예배였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심, 목숨을 거는 열심,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지켰던 그 열심. 나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뒤엎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약해진 것 중에 하나가 이 예배에 대한 열정들, 열심들. 그러니까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실 수도 있어요. 교회 와서 드리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절대 바꿔져서는 안 됩니다.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의 본질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코로나 때 보니까 우리가 약해져요. 나도 모르게 편한 것이 좋아집니다. 집에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굳이 내가 교회를 가야 될까? 그런 가운데 어떤 일도 발생하냐면 우리 젊은 사람들 보니까 여행은 가는데 교회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바꿔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이 가지셨던 그 예배에 대한 열심, 열정입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는 곳이죠. 우리의 예배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님 예배에 대한 열정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도 그런 예배 열심을 다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 그런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바른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목숨 걸길 바랍니다. 그런 참된 예배자로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있는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같이 이 찬양 하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예배에 대한 열심과 열정 나도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예배를 향한 참된 열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예배에 대한 열심 없이 봉사하고 섬겼었더라면 주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먼저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나를 그러한 예배자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간 옆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하심이 오늘 또 임하여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예배 가운데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지키고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것이 아니고 예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신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성령 가운데 달려나가서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런 예배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함교회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아버지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런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오시면은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예배가 회복이 되며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가 주시는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심연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늘 주님의 예배에 대한 열심을 보았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에 열심을 내셨던 그 주님의 열정 우리가 본받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암교회가 다른 데 앞서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우선순위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열정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마음을 다하는 예배, 열정의 예배,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참된 예배자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정을 가진 참된 예배자로 서길 원하는 정함의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과 기쁨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청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